동유럽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이렇게 건너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또 훨씬 더 반갑고 느낌이 새롭습니다. 열흘 새에 여러분들이 더 잘생겨지고 예뻐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기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이 동유럽의 역사를 좀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듣고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값지고 또 유익한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윤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설교를 해주셨는데 많이 웃으셨지요? 은혜도 많이 받으셨지요? 제가 이 문 목사님과 교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은 목사님이지 개그맨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을 매개로 해서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목회적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새기고 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만 남고 목회적인 메시지는 흘려버린다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 사람 살기가 맨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루하고 또 따분하겠습니까? 때로는 다른 지방을 여행하기도 하고 또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음식을 맛보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재충전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도 담임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특별식을 하셨습니다. 특별식도 가끔씩 먹어야 그게 맛있고 건강에 좋지 매일같이 특식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고역입니다. 또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맛이 없는 좀 밋밋하고 또 맹맹하다 할지라도 된장국에다가 잡곡밥을 먹는 것이 질리지 않고 또 건강에도 좋은 법입니다. 오늘은 다시 제가 차린 잡곡밥과 또 된장국, 김치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셔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수신자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편지의 내용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주후 60년경에 이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능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거절할 만큼 대단한 자신감과 또 그만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무엇이 못마땅했던지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토하여버리리라.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어떤 그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는 그런 그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주의를 이염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도 극자나 어떤 극우 정당이 아닌 중도를 표명하고 또 선호합니다. 그러니 차갑거나 뜨거운 것보다는 그런 좀 미지근한 상태가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 사회적인 우리 인간관계나 또 목욕탕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미덕이기도 하지만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온천 지역인 그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그 뜨거운 물, 그리고 그 골고다 지역에서 끌어오는 그 차가운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또 이 차가운 물은 햇볕에 달궈져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그래서 식용수로 쓰기에 아주 부적합한 그런 상태가 되고만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을 빗대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질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 양태가 그 본래적인 주님의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된 삶으로부터 변질되고 이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에서 숭상하는 이 중용의 덕목이 어떤 기계적인 중립, 그러니까 시류를 따라서 이쪽과 저쪽의 그 중간 입장을 어정쩡하게 취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의 토대에 굳건히 서서 그 양쪽의 입장을 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어떤 품넓은 그 선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한학자들의 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중도나 혹은 중용을 방패로 삼아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어떤 어정쩡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치 성숙한 태도인 양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같은 처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어느 쪽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기결되고 맙니다. 찬송가 586장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참과 거짓, 진리와 원칙, 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면 예라, 아니면 아니라 이러한 단호한 강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진리와 신앙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세운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원칙, 그거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냥 고집이고 독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두고 누가 과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그렇게 맞서 대결하는 그 현장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를지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자기 내의 어떤 유익, 그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그야말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어떤 미지근한,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즐거움도 적당히 즐기면서 별탈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리한 수술용 칼로 저들을 갈라서 그 볼마 터진 실상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와 같은 진단을 마친 예수께서는 이제 회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그 진단과 처방을 신뢰해서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저들은 살아날 것이고 끝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몸에 밴 그 습관을 고집하면은 회생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기계나 어떤 부속품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일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또 권고하시되 강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복과 화, 생명과 저주, 이 죽음의 길은 우리에게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의지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그 모든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총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적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내게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모하고 칭송하는 그런 금이나 옷이나 약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금과 옷과 약을 우리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금은 보아도 분명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들이 아무리 귀한들 결국은 썩어지고 우리가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와 달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는 썩지도 않고 분실할 염려도 없이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불로 연단한 그 금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흰 옷은 이 복음서에서 수차례 언급된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역시 세월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어떤 면이나 또 실크로 제조된 그런 옷을 사입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그런 의의 옷, 또 경건과 거룩으로 자신을 둘러서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면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약은 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그 시각장애인의 안타까운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진실, 삶의 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헛된 것, 그 허상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질이 좋고 또 효력이 뛰어난 그런 안약을 제조 생산해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 안약을 만들어 그 판매하고 수입을 올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정작 가장 안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 말씀입니다. 비록 그 육신의 시력은 몽골 사람들처럼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이지만은 정말 참되고 영원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어떤 영적 가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실상, 참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은 실제로 눈먼 상태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진단입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고 값비싼 진주라 할지라도 그 진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이하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그저 책망만 드는 그런 교회이지만은
사실 그러한 책망까지도 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도 한국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권고요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그저 못마땅해 할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받아들여서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어원이 라오스, 이 사람과 다스린다고 하는 디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 무한하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하면 편안해진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또 편안하기를 힘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언제 여쭤봐야 했었습니다만 한문은 보통 이 앞에가 동사가 되고 뒤에가 목적어가 되어서 편안하기를 힘쓴다고 하는 게 그게 무한의 본래적인 그런 어떤 뭐 해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한번 좀 어르신들한테 한번 좀 잘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여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이 다스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판단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명색은 교회로되 실상은 교회 아닌 그저 사람들의 친목단체, 교제단체 하나의 사회단체로 전락하고만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곳곳에 붙어있는 여러 그 포스터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쫓아내고 그저 사람끼리 교제하는 그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즐거운 일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 아닌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1904년도, 100년도 더 지난 한 120년 전쯤에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빛 때문에 이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을 텐데 이 그림은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으로 많이 이 설교에도 인용되고 교육 시간에도 활용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그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고 이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잠긴 문이라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방을. 그 주님 발치 앞에 보면은 어떤 그 잡초, 넝쿨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 주님의 노크 소리,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닫고 끝내 문 열기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저 잡초와 넝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의사 또 우리의 결정과 무관하게 난폭하게 문을 두드려 부수고 우리의 방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폭군과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밖에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할 사람, 또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 밖에 세워두시렵니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가려고 지금 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범죄하며 죽음으로 치닫는 그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 생명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행복을 전해주시려고 밤늦도록 찬잇을 맞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문을 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음식을 잡수시겠다. 교제의 회복,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영접입니다.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내 판단, 내 의지대로 살아온 그 삶의 결과는 온통 잡초와 그리고 가시덩굴로 뒤덮여 있음을 깨닫고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되 마지못해 구석진 한 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석의 그 중심에 모셔서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한 더 단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방식은 달라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자연의 이치와도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료로 삼고 또 복음으로 호흡하다 보면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게끔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늘 아버지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내기, 어떤 나그네 취급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구주로 모셔서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지나친 욕심, 또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독선과 편견 등이 제각각 떠들어대는 통에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 마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질책인 것만 같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적당히 믿는 것을 오히려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족하며 살아가며 형식적인 예배, 그 무기력한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자신과 또 가정의 구원만 이기적으로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삶과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